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을 때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차 갔다가 우리 고모, 막내 고모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고 특별 부흥 집회였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를 해주신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기도 받고 싶으셔서 기도를 받으시는 중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드님이 간절히 하길 원하는 게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이 하시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저 누군지 모르죠, 그분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 마음에 늘 한켠에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음악 치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악 치료. 근데 음악 얘기를 꺼냈다가 아버지한테 심하게 밟힌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온 복학하고 2학년 때, 그러니까 24살쯤 됐겠네요. 24살 때 음악 얘기를 꺼냈다가 가게 슈퍼에 딸린 그 조그만 방,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밥이나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방에서 헛소리 한다고 밟혔습니다. 헛소리만 밟히고, 헛소리 하지 말고 학교나 잘 졸업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 그래서 늘 마음에, 그래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독립하고서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포기를 했죠. 마음 한켠에 늘 아쉽고, 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할 때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음악 치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렇대요. 알겠다고 하고 제가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나서 한 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아하수에로와 같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간 거죠. 일주일 기도하고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고. 내가 음악 치료를 공부하겠다고 탁 얘기를 했더니 하래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끝나서, 왜 그런 걸 이제 말하냐고, 하고 싶으면 빨리 하지 그러길래 너무 김이 새서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내가 언제? 그래서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제 마음 안에 늘 그 두려움, 그리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공부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제가 확신이 들었고, 에스더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에스더는 3일 기도했는데 저는 전일 금식하기 어려워 저녁 금식으로만 일주일, 합치면 3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녁 금식만 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에게 또 밟히면 밟히리다 밥 먹고 갔다가 허락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에스더도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왕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꺼내게 되거든요. 자, 먼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잔치거든요.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2절을 보니까 왕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왕이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하고 있다고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술이 등장해요. 술을 마신 후에 어떤 결정들을 마구 내리거든요. 왕후를 막 폐위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순간도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고, 잔치라는 말 이후에 술을 마시던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가 바른 통치자라기보다는 우매한 통치자라는 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김없이 술을 마시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왕후에게 소원을 말하거라. 너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줘요.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이거 얼마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아하수에로라는 왕 자체가 믿음이 가는 왕이 아니에요.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왕이 아닙니다. 기분파고요. 사치스럽고 권력욕으로 가득한 왕이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키는 왕이죠. 기분 좋다고 하만을 최고의 지위로 올려놓는 왕이죠. 은 1만 달란트 뇌물 바쳤다고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도장 막 찍어주죠. 근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예. 그러니까 별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 생각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물론 기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아하수에로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하수에로 말로는 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도 다음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에스더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향한 믿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뭔 소리냐면 유다인들이 만약 팔려서 노비가 되었으면 제가 이런 부탁 안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노비로 팔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팔렸다. 판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산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도장 받아낸 거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 받고 노비로 팔렸으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근데 노비로 팔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싹 다 지금 진멸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팔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판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판 거잖아요. 예, 비록 유다인 같은 민족이 아니어도 자기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인데 하만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은 1만 달란트 받고 판 거죠. 여러분 왕은 이 당시에 절대 지존입니다. 오류가 없는 존재예요. 왕이 말하면 그냥 다 옳은 거잖아요. 이때 시대에는. 근데 왕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들리면 에스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팔았다고? 이런 폐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느낌이 오세요 이게? 에스더가 지금 되게 겁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면 살살 달래서 왕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짱. 근데요 있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살살 긁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유다민족들 팔아가지고 우리 싹 다 진멸되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만약 아하수에로를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당신도 잘못한 겁니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조서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우리 유다인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아하수에로를 설득하려고 했다면 말할 수 없는 말인데 에스더는 지금 아하수에로를 설득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형제가 달려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어요. 느헤미야가. 울다가 4개월 넘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정말 결연한 의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왕은 술에는 항상 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술을 먹기 전에는 옆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먼저 술을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고위직이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가득하면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고 뭐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다 판단돼서 왕이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암살할 계획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근심을 짓거나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죽여도 되는 사안이 돼버려요. 근데 근심을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왕이 네 얼굴에 근심 있는 게 어찌 된 거냐 그러자 담대하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우리 지금 고향에 성벽에 불이 탔다 합니다. 내가 그 동족들을 도우러 가도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왕에게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4개월 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얘기한 대상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기꺼이 허락해 주죠. 그래 느헤미야 내가 막 팍팍 도와줄게. 그 주변에 있는 각종 나무들과 여러 가지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다녀와라. 허락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이 간증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음악치료 석사 공부하고 있을 때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께 아까 그렇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을 때 제가 혹시라도 집이 어렵기도 했지만 혹시나도 허락 안 해줄까 봐 제가 절대 학비 달란 말은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으니 이거 내가 어떻게든 조달해야 되는 거죠. 학비를. 집이 뭐 어렵기도 했고요.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학교에 공고가 났어요. 조교 모집. 무역학과 조교 모집. 근데 무역학과는 무역학과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 전체가 대상이에요.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은 최고입니다. 여기 지금 뽑히기가 어려운데 뭐 저한테 절박하니까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예, 그래서 진짜 아멘이에요. 막 와, 면접이 일단 됐잖아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딱 갔더니만 행정조교가 야간 조교인 거 알고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간에는 사역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야간은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교수님 여기 지민호 씨 왔는데 야간은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더니 일단 교수님이 올라오라고 그러시네요. 올라갔어요. 교수님이랑 딱 앉았는데 뭐 저녁에 중요한 일 하냐고 해서 예, 저 중요한 일 합니다. 절대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야간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됩니다. 그래서 조교가 돼야 전에 장학금을 받잖아요. 근데 저녁에 제가 사역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사역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저녁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자리를 주시겠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어요. 제가 저녁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는 당신과 꼭 조교 일을 해야 되겠으니 왜 그런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지시라서 해야 되겠대요. 이유가 황당하죠.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자격도 좋았어요. 뭐 컴퓨터 무슨 자격증도 있고 막. 근데 이유가 지시라서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꼭 나랑 해야겠대요. 이유로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 사모님이 그랬더니 맞대요. 사모님이 지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대요. 이 사람이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유가 황당합니까? 뽑힌 이유가. 어떻게든 내가 당신이랑 해야겠으니 저녁 시간을 조정해 주면 안 되겠네요. 만약 조정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이 있는 날은 주간에 나와서 일하고 사역이 없는 날은 야간 조교하기로 교수님이랑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근로학생을 하나 더 뽑아갖고 그 학생한테 야간을 맡긴 거죠. 2주가 지났더니 제가 없는 날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지조교 그냥 매일 주간에 나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간 조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만약 그때 교수님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했다면 에이 그래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겐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예 물론 조교 일은 했겠지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 안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뽑힌 이유를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바뀔 수 없는 성, 지시라는 것. 다른 조건이었다면 다른 조건의 사람 뽑으면 되는데 아마 서류 낸 사람 중에 지시가 저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함없는 조건을 딱 걸어갖고 제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전 몰랐지만 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만약 교수 눈치 봤다면 못했겠죠. 오늘 에스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이 만약에 너 지금 나 지적하냐?
내가 지금 조서에 도장 찍었다고 너 지금 항변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5절 왕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조서 일도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가 조서 찍었잖아요. 그래놓고 조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자기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서 찍은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입니다. 마치 지시라 뽑힌 것처럼 에스더가 말했더니 왕은 조서 찍은 거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나쁜 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치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 좋은 걸 여직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었냐? 아니 하지 말라며요. 내가 언제? 똑같아요 지금요 이게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서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어는요 제가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고 사인 주셔서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신학 얘기를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스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버지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때 단기 선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어쨌든 앞으로 사역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래 그 단기 사역이지만 다녀오자. 마음 딱 먹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몇 잔 드셨어요. 소주 몇 잔을 걸치시고는 가게 문을 딱 닫고 12시에 문을 닫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딱 들어오더니 제 방에 쏙 들어오시더니 앉아 술 냄새가 좀 나요. 많이 드시진 않아도 좀 나요. 그러더니 할 말이 있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앉자마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 인생을 보고 뽕을 좀 뽑으려고 그랬는데 네 인생은 네 건 것 같다. 신학을 하든 뭘 하든 네 갈 길 가라.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신학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허락도 받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사역제 길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기적이죠. 상황은 도저히 결단할 수 없고 상황은 큰일 날 상황이고 그런데 이때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 살피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보세요. 진짜 재미난 역전극이 펼쳐지는데 아주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에스더가 그 대적은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고발해요. 그러자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나가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대요. 아니 하만이라고 그리고 승질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장면이 뭐냐면 하만을 그렇게나 높여줬던 왕 아닙니까? 얼마나 높여줬냐면 총리 대신에 올려놓고는 모든 신하들아 하만에게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하만 자기가 내가 이제 총리니까 너희들 무릎 꿇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만은 이제 총리니까 너희들 하만한테 절해야 돼 이렇게 왕명을 내렸다고요. 근데 조서의 내용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상황에서 하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만은 나름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하만이? 야 하만 불러봐봐. 내가 좀 자초지종 좀 들어보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 확인도 안 하고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황당하죠. 여러분 고대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늘 암살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자는 절대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은 앉히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물론 아하수에로가 사치스럽고 우둔하고 뭔가 좀 어리석은 왕처럼 보입니다만 모질이는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을 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운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권력욕도 상당히 있던 사람입니다. 감각적으로 이 권력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6개월간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흥청망청 노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의 위세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 혁혁함을 드러내려고 잔치를 한 거예요. 상당히 권력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거든. 그리고 왕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를 당장 폐위시킨 이유도 그가 왕에게 항명했다고 보는 거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좀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하만을 세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노하고 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왕이 후원으로 나갔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구걸해요.
왕후요, 날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구걸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모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왕비를 강간하려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곧바로 잡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좀 전에 왕이 노하여 나갔죠. 지금 왕이 노했어요. 이란! 그럼 이 노한 장면을 하만도 봤잖아요. 그죠? 왕이 노했으면 어휴 승질 났나 보네. 뭐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완전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왕이 노예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왕이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서 아따 지금이 기회다. 왕비를 내가 강간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내시를 비롯해서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소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 강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왕이 들어와서 저는 강간하려고 그러네. 이 말은 하만을 지금 손보려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에 하만이 조서에 찍힌 대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걸 벌 주려면 누구도 죄목에 걸립니까? 자기도. 도장은 내가 찍었거든. 도장은 왕이 찍었기 때문에 만약 하만의 죄를 물으려면 누구도 죄가 걸리냐면 왕도 죄가 걸려요. 자기가 도장 찍은.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놓고 이거 틀렸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질이가 아니라니까요. 아하수에로가. 그걸로는 죄를 걸 수 없으니까 노하여 나간 다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 모습 보이니까 저거 강간하려고 그러네. 저놈 잡아가라. 그리고 뭘로 처형하는 거예요? 강간죄로. 이해되시죠? 예. 게다가 9절에 보면 왕을 모시고 있는 이 내시가 이름이 하르보나예요. 이 까르보나라는 이름이 비슷해갖고 이게 하르보나. 이 하르보나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르보나가 하만의 계획을 고발하면서 그 나무에 달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미리 파악하지 않았다면 이거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만의 집에다가 나무를 세운 거예요. 왕궁에 세운 게 아니고 하만의 집에 나무를 세운 걸 이 신하들이 알고 있었지만 감히 왕에게 보고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과 하만은 어쨌든 절친 아닙니까? 끈적끈적한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갈라진 상황인 걸 확인하자마자 하만의 집에 나무 세웠대요. 이거 딱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신하들도 예, 화가 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간 게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긴장했겠어. 저렇게 막 애가 저렇게 말해도 지금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그렇죠? 왕가 틀어졌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하만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있다는 건 다른 신하들도 하만에 대해 좋지 않게 봤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하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왕이 세운 사람이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인데 왕과 관계가 틀어지는 걸 보고는 바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 집에 나무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신비하고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오늘 펼쳐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리가 딱 됩니다. 당연히 맞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흐르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만의 교만을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고 아하수에로의 사치스러움과 권력욕을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 심플하게 생각해요. 뭐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고 안 되면 말고. 예.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비빔밥 비비듯이 다 어우러뜨려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하수에로처럼 사치와 권력욕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치듯 그냥 생각하니까 그저 헌금 한번 화끈하게 하고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리고 봉사 한번 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일하시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기 쉽고 이분법적인 종교생활이 되고 말아요. 예배당에 올 땐 거룩한데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안 거룩하고, 기도할 때는 성도 같은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안 성도 같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거보다 훨씬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훨씬 복잡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재료가 되고요. 오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삶에 벌어지는 하나하나를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쉽게 들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들리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도진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는데 저렇게 좋은 병원에서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천한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어떤 부모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아무리 종이 애를 낳아도요, 마구간에서 대충 낳지 않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아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보다 비난과 수모를 더 많이 겪으셨고, 3년 반 열심히 12제자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배신하는 일 뿐이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걸 다 지켜보셔야 됐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가 올라올 때도 그거조차도 받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죽으시려고, 완전하게 죽으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생애를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당 한번 찾아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할 리가 없고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기도할 리가 없고요.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리가 없고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간단한 거니까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이고 짜증나면 때려치면 그만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재료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시고, 선한 사람들의 그 선한 모습들까지도,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성까지도, 내면에 일어난 교만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다 조합하셔가지고 당신이 목표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쳇바퀴 돌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시계 쳇바퀴 돌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삶에는 결단과 행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에스더라고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녀가 했을 고민, 3일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고 적절한 기회가 만들어지길 위해서 계속 계획하고,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한 결단으로 자신의 말을 담대히 풀어내고, 이 고독하고 지난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단순하게 퉁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에스더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이걸 단순한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는, 그냥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베풀으셨던 은혜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할 때 내게 많은 감동들을 주시고 생각들을 주셨던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또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닫을 길은 닫고 열게 하셨던 하나님, 고독하고 너무너무 힘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하고 살아내셔야 해요.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유유히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핑계로 일관되어 있고 불평으로 일관되어 있고 원망으로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핑계하고 끊임없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 없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맨날 만났다 그러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난 뭔지를 모르겠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민. 오늘도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깊이 숙고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살아내는 게 뭔지를 결단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유유히 흐르는 섭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때 날 여기에 두셨는지. 아니,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날 선일교회를 보내셔서 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원래 여기를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말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때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며 내게 맡겨주신 게 이것이다 생각될 땐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내고 살아내고, 그럴 때 선일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유유한 그분의 섭리와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거든요. 그가 악하다면 악한 채로 쓰임 받는 거고, 그가 선하다면 선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쓰임 받는 거라면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래요?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죠. 악하게 사셔도 돼요. 악하게 살아도 쓰임 받아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대신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이 하만처럼.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죄값을 자신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달라져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끝까지 신중했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해야 될 말들을 다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살궁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잠시 후면 죽을 수 있지만 죽기를 각오했다는 건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너 그럼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냐? 내가 조서 도장 잘못 찍어서 그랬다는 거냐? 이런, 여봐라, 왕으로 폐위시켜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눈치를 보고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중하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쫄리는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 상황과 여건의 눈치를 보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막 가게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바빠지면요, 벌써 뭐부터 힘들어지냐면 예배 생활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막 기도 생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주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상황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자꾸 여건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핑계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바빠서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요. 제가 지금은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지금. 도대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쫄리는 상황에도 내 상황은, 내 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그때에도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올곧이 붙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은 역사가 되고 세상은 역사가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연한 다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만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요, 막혔던 상황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묶였던 조건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